머틀의 신앙 부흥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53장에서는 대속자, 리디머로서의 예수님. 리디머가 뭐라 했습니까? 대신 당해 주시는 분, 대신 맞아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찔려야 될 것을 대신 찔려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 주시고, 내가 지옥 갈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상해야 될 것을 대신 상하신 분. 그게 대속이에요. 대신 맞아 주신다. 그래서 대속자 예수님, 리디머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54장은 구원자 되십니다. 세이비어, 우리를 물에서 건져준다. 모세도 그런 뜻이죠. 물에서 건져냈다. 수렁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대속자 예수님 또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논리 순서상 55장은 뭐겠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가지를 누리라는 거죠. 내 대신 당해주시는 구속을 누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을 누리라. 그러니까 누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현실화시키라, 적용시키라.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말라. 뭐 이렇게 구원의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 말라. 열쇠 열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밧줄 있는데 왜 그 구덩이에서 죽느냐. 그 밧줄 타고 올라와서 구원받아라, 살아나라. 그런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묘사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 또 하나는 이제 돈 없는 자. 여기 살아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값을 이미 치루었다. 그런 의미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헛짓하고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데 양식 아닌 거, 배부르게 못할 것 위해서 자기 노력, 뭐 자기 공로, 뭐 우상 숭배, 이런 헛짓하는 거, 이걸로 구원도 없고 대속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 이것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까지.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온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거기까지요. 이게 여기까지가 초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55장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데 초대에 응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응하는 길이 뭐냐?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초대하는 말씀 따라 사는 거. 또 하나는 내 길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두 가지예요. 내 길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치환시키는 거. 버리고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오늘 그 세 가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면 초청에 응하는 것이다. 대속과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내 길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그것을 뭐로 바꿔요?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치환시키면 이런 모든 대속과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응하는 길 첫 번째는 말씀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된다. 그러면은 좋은 것이 임하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이 임하게 될 것이고, 뭐 영원히 살 것이고,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뭐 별로 어렵지가 않네요. 그냥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2절 중반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쉐마, 그러면 들으라 하잖아. 들으라. 잘 들으라. 듣는 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대속해 주셔요. 잘 듣기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해 주신다니까, 짐지어 주시고, 잘 듣기만 해도 말씀 들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앞에서 할 일이 뭐죠? 잘 듣는 거죠. 말씀 잘 듣고 잘 따라다니고 하면은 뭐 어려움 안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목자의 음성 듣고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도처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양하고 목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음성 듣고 가면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인도함 받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림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도전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세상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말이라는 거, 말. 그러니까 듣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뭘 듣느냐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것은 주변 사람들 얘기죠. 주변 사람들 얘기, 뉴스 뭐 이런 거, 그죠? 세상 사람들 얘기. 그거 진짜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듣고 그거 따라간다고 쭉. 근데 그거 아니고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소리 안 듣고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새벽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자라고요. 그러면 대속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 말 다음으로 많이 듣는 게 자기 자신의 소리예요. 자존심의 소리, 상처의 소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요. 그게 자아인데 내 자존심의 소리가 있거든. 막 소리치거든. 말씀보다 그걸 더 들어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상처가 있거든요. 내 내면 세계, 내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상대주의 시대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주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각각 서로 존중해 주자.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고, 우리 두 사람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야, 네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 각자 존중해 주자. 그게 잘 선택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내 뜻도 있는데 서로 존중해 줍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이 이렇게 파괴가 돼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줍시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악인이라 그런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뭐 죄 많이 짓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걸 악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믿는 사람.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다 그랬죠. 의는 뭐예요? 의. 승리라고요. 이기는 자. 그래서 믿는 자가 이긴다예요. 그래서 의가 그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겼다 그런 뜻이고, 악이 악하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맨날 패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 믿고 따르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의인은 승자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대속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 들으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들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거든요. 말씀이 일을 한다고. 그걸 이제 그림같이 묘사한 게 10절과 11절인데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비와 눈 같은 거 이렇게 수분이 있는 거예요. 비와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땅을 적시죠. 뭐 소출도 주고 뭐 싹도 주고 종자도 주고 양식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증발해서 올라가잖아요. 뜻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전파가 되면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다음에 형통 이루고.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형통하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형통도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여러분 형통한 자 되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 그게 기뻐하시는 뜻, 형통,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고성에서 전파됐던 말씀들을 보십시오.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던 얘기들인데 8년 동안에 했던 것들을 쭉 보니까 뜻을 이루고, 그죠? 어떤 택시 운전 아저씨는 또 예수 믿게 되고, 또 할머니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뭐 들으셨죠? 그거 말고도 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말씀이 이랬던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와 눈이 내렸다가 헛되이 증발되는 게 아니라 뜻을 다 이루고 가듯이 하나님 말씀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고 목적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전파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맥락에 의하면 말씀 전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속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전파만 해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서 도저히 뭐 의지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믿습니까? 능력이에요.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 용서받지 못하는 거 감당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당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지옥의 형벌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그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협박하잖아요. 사람들이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가 뭐 망한다, 뭐 믿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럴 때 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왜? 내가 당해야 될 거 예수님이 맞아주신다 그랬어요. 대속의 주님. 그리고 지금 내가 소망이 없는데 이 수렁 같은 상황에서, 이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초대의 능력이, 대속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임하냐면 또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맥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한 게 앞부분이고 내 길,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길과 내 생각을 주장하면은 악인이라는 거야. 악이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 악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악이라 그랬고, 악인은 뭐예요? 실패자라니까요. 악인은 뭐 딴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려서 자기 길은 행동이고 생각은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멋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사사기 같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게 악인이라니까요. 그게 악이에요, 악. 그거를 바꿔서 내 길 대신에 예수의 길, 내 생각 대신에 예수의 생각, 그게 합치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인간적인 초점에서 또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길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라. 이건 뭐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 보면은 뭐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대속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느냐? 초청에 응하는 거죠. 초청에 응하는 게 뭐예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또 듣는 거. 말씀 들으면 할 일이 뭐죠? 할 수 있는 건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거. 그거죠. 그 다음에 그 동의어가 또 뭐예요? 내 인간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자아가 깨지는 거지.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대속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다. 꼭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주의 말씀, 길, 생각, 높음을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라. 두 번째는 내 것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고 버리라. 뭐 동의어예요.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으로 나온 거 뭐냐? 당장 순종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죠. 근데 가까이 계시는데 멀리 있다고 느끼는 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죠. 내가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멀리 있다고 느낄 뿐이라고.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세요. 근데 내가 멀리 있다고 느낄 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건 뭐하고 동의어예요? 내 상태가 좋을 때. 그래서 순종에는 두 가지 팁이 있다 그랬죠. 즉각 순종, 과도한 순종. 그러니까 뭐 깨우침이 있을 때 약간 미루지 말아요. 나 어저께도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더니 특세 때부터 나오겠어요. 특세 때 어떻게 될지 알고. 그 시각이 문제거든요. 꼭 미룬다고 미루고 이게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데 뭐 다음에 성교 가요. 뭐 다음 하다가 끝나죠. 그게 참 문제거든요. 즉각하는 게 즉각. 뭐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럴 때 뭐 다음 주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때가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은 내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께 내게 불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새도 달궈질 때 내리쳐야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식었을 때 하지 말고 뜨거울 때 하십시오. 뭐든지 뜨거울 때 하면 되게 쉬워요. 그죠? 뜨거울 때 뜨거움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대해서 응답했을 때 결과가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설명하기가 좀 묘해서 그냥 머틀이라고, 머틀, 뭐 미국 사람들 그렇게 발음 안 하고 머를 뭐 이렇게 발음하던데, 하여튼 우리는 머틀이죠. 머틀의 신앙, 머틀의 신앙. 이게 화석류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머틀의 신앙.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만 12, 13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낼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화석류라는 말이 나오죠. 찔레 대신에 화석류. 특별히 이 화석류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머틀이에요. 머틀이라는 나무인데 이거 뭐라고 번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은매화라 그러는데 은매화가 아니라 화석류 그냥 하죠. 이거 보면은요, 이렇게 맨들맨들한 그 잎사귀를 가지고 있고 요만한 화분에도 팔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파는지 모르겠어. 그 뭐 캐나다나 미국에선 파는 것 같아. 이 머틀이라 그래서. 이 머틀 여자 이름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혹시 그 영어로 여자 이름 이렇게 지으려 그럴 때 우리 아기 나면 이게 머틀이라고, 머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머틀이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뉴욕에 가면요, 그 베이사이드 가다 보면 거기 길 이름이 머틀이 있던데, 근데 기억나는데 그런 거 있었고요. 성경에 총 6번 나와요. 이 화석류는, 머틀이라는 단어는 스갈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한번 특별 새벽기도 때 스갈에서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머틀이 나와요. 거기서 화석류가 3번 나오거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에서 2번 나오고 느헤미야에서 1번 또 나와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건데, 이 머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꺾여도 또 살아나. 그래서 이게 나무 이름이 부활의 나무예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물만 주면 또 살아나. 그러니까 화석류는 이거는 부활의 상징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어요. 꺾였는데 안 꺾였어요. 뭐 그런 거죠. 꺼져가는 뭐 심지를 끄지, 등불을 끄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한 갈 때를 뭐 꺾지 않냐고, 뭐 이런 거 비슷한 의미라고 화석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석류, 이 머틀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거.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도 다 꺾였잖아요. 끝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살아나죠. 그때의 그 개념이 뭐냐면 머틀이에요. 머틀. 화석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석류 이렇게 얘기하면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군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군요. 다시 일어나는군요. 뭐 이런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머틀, 화석류를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 머틀 같은 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랑 하나씩 갖다 놨으면 좋겠고,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혹시 재수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 사다 주세요.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난다. 화석류.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또 하나가 이게 잣나무라고 번역된 게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그러니까 for라고 돼 있어. for, F-I-R, for. 잣나무. 근데 이건 번역이 다 틀린 것 같아. 원래 나무는 뭐냐면 캐나다 가면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쭉쭉 뻗은 나무 있죠. 전나무라 그러는데, 제가 전시인데 이 전나무. 그게 for예요. for. 여긴 잣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거다. 가시나무를 이렇게 낮으면서 막 찌르고 하는 허접한 나무가 이제는 캐나다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쭉쭉 뻗은 for로 만든다. for로. 그죠? 이 전나무로 만든다. 막 쭉쭉 뻗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재로 쓰기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런 거. 뭐 그다음에 화석류가 된다래. 머틀. 그죠?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높이 솟아난다는 것은 강대해진다. 뭐 그런 뜻이겠고, 화석류, 이 머틀이라는 개념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되살아나게 된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의 나무예요. 부흥의 나무라고. 부활, 부흥, 리바이벌. 생명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초대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석류의 믿음이 임하게 된다고요.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죠. 베드로 보라고요. 죽었잖아요.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불이 붙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분들 이름 머틀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머틀 1, 2, 3, 4. 그죠? 이 머틀도 되게 멋있어. 예쁜 것 같아. 머틀. 우리 딸들에 되게 요청을 했더니 싫다 그러더라고.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은 해보라고요. 말을 안 들어, 말을. 그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애기들 철없을 때 머틀, 하나는 for라고 하고 하나는 머틀 그러든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살아난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초대에 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경계선이 다 깨져버리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deep and wide,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죠? 이 경계를 깨버린다는 게,
이방인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땅끝까지.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율동하고 땅끝까지. 맨날 유대인들이 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좁은 울타리 있었는데 울타리가 깨지고 경계선이 깨지고 담이 무너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초대에 응하게 되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사람 치고 좁은 사람 없어요. 다 벽을 깨고 넓어지게 된다. 이것도 뭐 읽고 마칩시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만민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더니 알지 못하는 나라, 이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 뭐 이런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와이드해진다는 거, 와이드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넓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돼. 복음이. 그죠?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면 가정 전체가 다 변화가 되고요. 복음 가지고 직장에 들고 나가면 넓어집니다. 직장이 점점 넓어져가지고 직장 개념이나 뭐 그 적대적인 환경이니까 선교 환경이랑 똑같은 거죠. 자꾸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헌금했던 거 이렇게 봉투 기도 제목 써놓은 거 보니까 우리 주영이 어린이는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참 감동적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꾸 넓어지기 원합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깊어지고. 내가 또 어디서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을 더 더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가서도 좀 전도 좀 해라.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래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타까움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죠. 보니까 기도가 나오잖아. 보니까 어린아이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잘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깨지기 쉬운 날 위에 찬양하겠습니다.